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나날이 새롭게 개발되는 최첨단의 전자제품들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앞으로는 AI 그리고 로봇이 인간 사회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인간을 신으로 여길 정도로 인간은 대단한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즘 대단해 보였던 인간의 능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도 평안한 때나 약간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큰 재난을 만나면 시간의 차이일 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이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제때에 비를 주지 않거나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숭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연도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인간의 활동이 약해지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도 이 세상을 통제하는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자연이 이 세상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 가나안 땅에서 가을에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에 수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비입니다. 이것을 적당하게 내릴 수 있는 분은 인간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통제하신다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생산 활동에도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심으로 땅에는 풍성한 열매와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들에는 풀이 나게 하셔서 동물들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순환적인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비가 내리는 것을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나 법칙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먹고 살아가고 이미 주어진 자원들을 가지고 개발하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누가 주는지 모르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고 이기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이 무슨 이유로 오는지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신을 만들어서 소원을 빌고 결국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또 다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재난들이 왜 이 땅에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알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들이 온갖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인간들이 다시 숨통이 트여서 좀 살게 되면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했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잘 대비하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재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간들이 스스로 어리석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대책이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창조주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의 문제는 자연의 이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자연의 이상적인 현상을 보게 되고 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고 놀라운 진리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든 비를 통제하시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부단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신앙과 신앙교육은 한 종교의 신앙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복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큰 고통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자연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믿음의 성장과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는 복된 길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고 사랑하십시오.